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 주사 거친 풍랑에도 기쁜
우리 시간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려면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주님, 제가 오랜 세월 찾았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오니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주님 앞에 계속하여 드리십시다. 주잡이 나가시 주 손길 치료하네. 정말 주님의 시간을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가 무지 주밖에 내 마음 안에
주의 약속 주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밖에 보지 않는 눈물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옵소서. 주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새로운 시간을 주옵소서. 참 소망과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이 위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주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수원 목사님의 심령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시며 그 꿈과 비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방학 중에 진행되는 모든 단기 선교 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에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성령으로 하나되는 축복의 시간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국에서 의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전제임스 에미 성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중국 지역에서 장애자 병원 및 나환자 병원들의 설립이 잘 진행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땅에 세우신 김성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속죄하시는 구세주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시는 구세주, 속죄하시는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어 주가 원한다니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다락방 종강 찬양축제 6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찬양축제에 우리 순원들 많이 꼭 참석해 주시도록 우리 순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번 학기 다락방은 이 본당에서 행사 마치고 체육관에 가서 다과를 드시면서 다락방들로 또 교제하는 것, 거기까지 가셔야 종강이 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제자훈련 모집 안내가 있는데요. 어제 벌써 첫 번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설명회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 오전 9시에는 반드시 오셔야 이번 9월달 제자훈련 받으시는데 아마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은혜 채플에서 있으니까 우리 재직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장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난 한 학기 동안 순장반을 감사드리고 또 방학 동안 순원들의 영적 성숙과 모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 여름성경학교 VBS 한번 도와주시죠. 초등부 썸머 VBS 캠프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있는데요. 오늘 그 등록을 마감합니다.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영아, 유아, 유치, 유년부 VBS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인데요. 오늘부터 3주간 등록을 받습니다. VBS 당일에는 등록을 받지 않으니까 그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세례 예배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주일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가 세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일반 성인 세례 및 유아 세례는 1, 2, 3부, 4부 예배 다 있고요. 입교는 3부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 때만 진행해 주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6월 23일 토요일 날 있을 것이니까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이 부분도 우리 수련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1일 큐티 훈련학교 개강되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교구사역자로 우리 홀리웨이브 영어교구의 최우성 목사님, 또 한화대학부의 황모세 전도사님 부임하셨는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나대학부를 섬기게 된 황모세 전도사입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하나대학부는 저에게 무척 특별한 곳입니다. 지난 6년간 하나대학부에 있으면서 제 삶의 비전을 발견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학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도사로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학부 지체 한 명 한 명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민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민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 선교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대학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리웨이브의 새로 부임한 최우성 목사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킹덤 드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자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설 순장님 따님 되시는 이완재 양 이번 토요일 본당에서 오후 4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송 선교사님이신 이영대 장로님, 이영대 선교사님 따님 되시는 리디아 양 역시 토요일날 오전 11시 LA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 개업 이전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 같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 스포츠 이벤트나 행사에 별로 후원도 지원도 안 하고 관심도 안 써주는데 지난 5월 19일 전국 족구대회에서 저희 교회 족구대회에서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들 1단의 집사님들이 가셔서 웃음을 먹었습니다. 이 뭐 교회에서 정리 박수 한번 할까요? 교회에서 지원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웃음까지 하면 미안하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이제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국환 순장님 가정에 장인 되시는 김두성 장로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화요일 7시 로즈힐 스카이채플에서 있고요. 전국 환송 예배 및 하관 예배는 이튿날 수요일 오후 1시 그레이브 사이트에서 김성훈 따님 목사님 주례하여 있겠습니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또 방문하신 교우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여기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년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강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라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너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세가 있게 하라.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전에 하고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기와 함께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 목사님 나오셔서 구속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운동을 하다 다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침을 평생 처음 맞아봤습니다. 요새는 조금 맞는데 침을 그때 처음 맞았을 때는 저는 그 아픈 곳에만 침을 놓을 줄 알았는데 다친 곳과 상관없는 곳까지 침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사에게 왜 거기까지 놓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몸이 연결됐기 때문에 한 곳이 아프면 결국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몸이 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더욱더 정확한 해석 그리고 더욱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그 문장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한 분이 쓰신 이 성경책을 전체적으로 볼 때 더욱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그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문맥을 통하여서 의미를 보지 못하면 의미를 캐치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한때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자 고멜과 결혼하여라. 고멜이라는 자는 그때 이 성적으로 그 매춘하는 그 창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가서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만을 가지고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됩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은 그 같이 살았던 아기까지 낳고 같이 살았던 고멜이 옛날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더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그를 가서 돈 주고 사라고 하십니다. 돈 주고 사서 너는 그를 다시 너의 그 아내로 맞이하여 그와 함께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러한 뜻에서 하신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영적으로 음란한 자리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하나님보다는 죄악을 더욱더 선택할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으심으로 엄청난 가격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가 친히 보이실 엄청난 사랑,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한 번 주어진 사랑은 결코 잊지 못하여서 끝까지 그 사랑 때문에 love sick 된 그러한 당신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전체 문맥에서 오늘 말씀도 보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적용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사실 그것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흐름을 보아서 알지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과 약속을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을 통하여 이제 12아들을 허락하시어 그 12아들로 큰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 큰 나라를 이룰 중심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사실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38장에 유다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그 유다의 스토리는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끔찍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한 번 더 눈을 비비고 귀를 파고해서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여기 보면은 유다가 이 처음 모습부터 빗나간 것을, 엄청 빗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지명하여 부른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할 때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그 땅에서 구하지 않고 그의 노정을 그의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한 그 며느리감을 얻게 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거룩한 모습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지만 그가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받고도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세겜 지역에 있었을 때 그의 가족 안으로 우상이 들어온 것을 보았죠. 이 우상 문화가 이렇게 거센 문화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 가나안 특별히 오늘날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 사는 데는 특별히 더 그렇고 잘 사는데 못 사는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음란주의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세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유다는 그러면 그의 가족들,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나안 문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잠시적인 일시적인 이익과 편리를 위해 이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 안에 들어가 그가 자리를 잡고 6절을 보면은 세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서 하여튼 그 결혼을 하여서 세 아들을 갖게 되는데 6절을 보면은 그의 맏아들이 이름이 엘이었죠. 엘이 그 때가 되매 그 가나안 문화 가운데에서 그 엘과 첫째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한 여인을 이제 들여옵니다. 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이셨다고 합니다. 무슨 악한 일인지 모르지만 이 큰아들, 유다의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빗나간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가나안 문화를 받아서 그런지 뭐라고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설명을 안 한다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는 죄악을 범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말, 며느리로 들어온 다말은 아기를 갖기 전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문화로 인하여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아무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가정의 가문, 맏아들로 인한 가문의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9절과 10절을 보면 오난이 그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나니 자기의 이름을 위한 가문이 아니고 이 아버지 가문, 형의 가문을 위한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문의 이름을 계속 연결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서 다말과 동침할 때 상설했다, 습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목격했을 때 10절을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 목전에 악했다가 나와 있고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되고 맙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대했을 때, 접했을 때 이 죄악이 이 정도로 악했을까? 하나님께서 쳐서 죽일 정도로 악했을까? 자기 형의 가문을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자기 이름이 아니고 형의 그 아버지의 가문을 위하여 아이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마음에 마땅치가 않아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게 그게 죽을 만큼 악한 것이었는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습니다. 제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사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그 의미를 왜 하나님께서 그때 오나를 죽이게까지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답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된 유다는 이제 막내까지 잃을까봐 아주 널브해져 버립니다. 셋째 셀라도 이제 이 다말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이 다말 때문에 이러한 화가 자신의 그 집안에 임했다고 그는 생각을 했는지 이 다말을 집에서 내어보냅니다. 내어보내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 너는 이제 너의 아비 집으로 가라 하고 그를 집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때 분명히 그 셋째를 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째, 둘째가 죽게 되고 셋째까지 화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유다는 여기서 다말을 내어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38장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셋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이 나중에 미쳐 그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깨달은 후에는 엄청난 계략을 생각해내고 맙니다. 12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 시기에 유다가 그의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축제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문화,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양털 깎는 때는 아주 온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때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곡물을 다 이제 거둬들였을 때 먹고 마시고 이제 뭐 막걸리 같은 것도 마시고 막 춤추고 그러한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때가 바로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때였는데 사실 성적으로 루스해지는 때였습니다. 이때에 유다가 그러한 페스티벌 자리로 올라간다는 정보를 알게 된 다말이 무슨 계략을 짜냐? 38장을 쭉 보면은 그가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오는 그 자리에 기다렸다가 그를 꼬셔서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분위기를 망쳤네.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유다는 몰랐죠. 그리고 38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동침으로 인해 잉태하게 된 아이들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경은 진리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쓴 무슨 종교 서적이었다면 이런 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 서적에 그 종교를 띄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쓸 때 이런 말을 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의 이러한 그 스캔들한 사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구나, 진리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다말의 경우를 우리가 그가 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excuse를, 절대로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다말의 경우 그러한 모습으로 한 집에 들어갔다가 아기가 없이 내어 쫓임을 받은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살 길이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몸을 팔던가 아니면 구걸해서밖에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냉철하게 한때의 그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다말은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가문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 가문 안에서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그의 모욕을 씻으려하여 그의 모습, 결코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말의 모습, 그리고 그때의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서 자신의 영성도 망가지고 자식들의 영성도 망가지고, 이때에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창녀와 몸을 같이 함으로써 이렇게 완전히 부패한 유다의 모습이 38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흐름 속에 창세기 38장을 이 장소에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한 군데만 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우리 먼저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407면입니다. 룻기 4장 4장 18절을 보면은 한 이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아. 여러분, 베레스라는 이름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로 인하여서 그 불륜한 정말 엄청난 관계로 인하여서 생긴 아이인데, 그 베레스의 세계, 베레스의 족보가 룻기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레스가 여기 왜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룻의 이야기는 사실 엘리멜렉이라는 한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임했을 때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때의 유다처럼 일시적인 그 이익만, 편리만을 보면서 빗나간 시각, 빗나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그가 머물지 않고 모압 땅으로 옮기는 것을 봤을 때 그도 유다처럼 반드시 잘못한 것인데, 거기서부터 그의 사연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To make long story short, 그 사연으로 인하여 그 집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쫄딱 망해요. 완전히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홀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같이 세 명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때의 한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되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합니다. 홀로 된 노 어머니를 그가 버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돌아와서 그 노모를 이제 섬기기 위하여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체면을 완전히 무릅쓰고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아스. 그때 그 지역에 그래도 리더였고 잘 사는 보아스에게 그가 보이는데, 그 룻의 그 엄청난 헌신의 보아스가 헐딱 감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청혼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룻의 미모도 참 예뻤을 거예요.
그 남자들 보면은 항상 뭐 나는 그거 상관 안 해. 믿음만 봅니다 하는데 알고 보면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아스의 경우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경우에도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룻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그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족으로 들어옵니다. 근족. 이 근족이라는 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신학적인 단어인데 그 근족이 그 가까운 친족이라는 뜻이죠. 근족으로 kinsman redeemer로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가문에 이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가문이 이어지지 않는 이 가문으로 내가 들어와 나의 이름을 포기하고 나의 명예를 포기하고 이 가정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근족으로 들어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 근족의 제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해서 들어와 근족으로 들어와 그 엘리멜렉, 이제는 살지도 않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려주고 나오미와 룻을 복받은 여인으로 새롭게 역전시키는 것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룻의 이야기인데 다시 룻기 4장 결론으로 돌아오세요. 왜 여기 베레스가 나오는 것입니까? 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4장 16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머니로서 그 이웃 여인들이 다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룻을 통하여 갖게 된 아이 오벳을 설명하면서 룻기의 결론은 그런데 18절부터 베레스로 돌아가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았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 왕의 족보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화로웠던 가장 화려하고 능력 있었던 다윗 왕의 족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이 들어온 그 상황 속에서 근족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문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패밀리가 튼튼히 되는데 그 패밀리가 바로 다윗의 패밀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갑자기 베레스가 여기 나오면요. 베레스도 그러한 스캔들, 그러한 수치, 그러한 어둠, 그러한 아픔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면서 왕의 족보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통해 오벳의 라인으로 또한 계속되고 그러한 아픔과 수치 가운데 왕의 가문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 왕의 족보가 아니고 왕중 왕의 족보입니다. 하늘의 왕의 족보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의 그 패밀리 라인인데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여기 나옵니다. 요셉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레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오 마이 페레스 이름이 여기 또 나옵니다. 왕중 왕의 족보에 페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의 중요성을 알겠죠. 창세기 38장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한 문장의 한 장이 아닙니다. 거기 나온 엄청난 스캔들,
엄청난 어두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을 하시는가? 구속을 하시어서 리딤 하시어서 회복하시어서 그 라인을 왕의 라인에 포함시키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를 통해 이렇게 슬프고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삭제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도리어 자신은 그러한 자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추악한 죄악과 엄청난 아픔을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구속을 그냥 이루시던가 우리의 근족이 돼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여기 자신의 이러한 라인 속에 이러한 죄인들을 다 포함하시면서 족보 속에 이러한 죄인들을 포함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널리 팔짱 끼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근족이 되시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시어서 우리와 육신을 먹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되시어서 근족이 되시어서 우리의 큰 맏 형님이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족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눈에 거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근족의 제도, 근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자신이 다른 자리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이름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오난이 그때 상징적으로 보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였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한 그런 것이구나. 그때 오난이 단순히 자신의 정자를 습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근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명을 그가 완전히 리젝트한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창세기 38장의 수치스러운 사람, 이게 과연 성경 말씀인가? 이게 과연 성경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되는 38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근적으로 오셔서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회복이 아니에요. 일으켜주시는 회복, 살려주시는 회복, 자신의 몸의 모든 그 죄악과 수치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Amazing. 이럴 땐 영어 해야죠. Amazing. Amazing. 뭐라 그래 이걸, 이런 걸. Amazing grace 아니야. Amazing.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이 근족으로 오시어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이 유다와 다말과 나의 모든 수치거리를 담당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높은 교회당을 가면은 그 교회당 타워 제일 끝부분에 윗부분에 한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은 그 교회당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 어떻게 걷다가 양의 피규어를 조각을 세워놓은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교회당이 막 올라갔을 때 마지막 부분 그 타월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동지들이 놀래서 뛰어내려와 봤는데 그 사람이 다친 데 별로 없이 살아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그가 떨어지고 있을 때 밑에는 한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목동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람이 그 양떼 위에 떨어진 거예요. 양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진 그곳에 자기를 살려준 그 양의 모습을 그 위에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예화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에 무너짐, 나의 수치와 죄악과 어두움의 엄청난 그 모습, 그것을 그가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흐름 속에서 창세기 34장부터 뭘 보고 있냐? 여러분, 지금 믿음의 가문들이 그때부터 참 놀라운 게 그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위에 계속 서 있지 못하고 안주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야곱은 다시 그 가나안 문화권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그의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동생이 그 모욕을 받은 것을 보복하기 위해 그 세겜 도성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문이 정말 쓰러지는,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37장에는 요셉의 형들, 야곱의 첫 10아들이 아버지께서 편애하는 요셉을 정말 증오한 나머지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아예 노예로 애국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디스펑션한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남아있는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흐름을 통해 여기에 갑자기 38장이 나오는 것이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스토리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정말 구속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입 밖에 내 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자신의 가문 가운데 짊어지시고 그 죄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지 못할 대상이나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구속하지 못할 대상이나 상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속하지 못할 대상이나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유다나 다말 그들에게 선한 것 뭐가 있습니까?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보셨잖아요. 구속하시는데 그냥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하시고 역전하시어서 왕의 족보에 딱 올려놓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보기에는 구속 다 들렀다, 다 글렀어. 이제는 틀렸다는 그러한 대상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요사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너센했던 자기 아이가 갑자기 마약에 빠지게 되면 폐인이 되어버린 부모의 그 심정을, 그 쓰라린 심정을 요새 비교적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새 흉악한 죄를 범해 감옥에 들어간 아이들을 보고 어쩔 줄을 모르는 부모를 봅니다. 정신적인 압박으로 디프레션이 생기고 이팅 디스오더이 생기고 자살까지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였던 곳에서도 갑자기 요 사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락을, 심지어는 제가 자라면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곳에서도 요 사이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컨텍스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아무리 어두움에 쌓이고 소망이 없어지고 되돌릴 수 없게 된 상황,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전이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유다의 빗나간 행실, 빗나간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상황에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리와인드만 할 수 있다면 1000번, 10,000번 하고 싶었던 유다의 심정이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팔자다, 운명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역전을 시키십니다. 그 꼬인 유다의 상황 가운데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화의 자녀다, 비극의 자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의 사이클을 역전시키십니다. 죄와 어둠과 비극의 사이클을 돌려서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새 사이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는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닥터들이 말하기는 가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닥터들의 마음속에는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 가운데서는 회복과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요. 변호사들은 이제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를 허락하시면 설 수도 있고 거기서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운슬러들이 이제 이 가정은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족으로 들어오시면 그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주위를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위만을 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를 회복하시어서 왕의 족보로 만드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간구하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역전의 사역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이렇게 회복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회복, 새로운 역전, 새로운 능력,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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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은혜의 주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한번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여러분 상황에 지금 정말 절망의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상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
주시옵소서. 유다와 다말을 회복하신 하나님, 베레스를 구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금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충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근족이 되시어서 친히 그 몸에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되시오니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날의 아픔이 변하여 이제는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하시는 은혜, 구속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특별히 힘든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에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와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주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우리 헌금과 예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자 17기 16번 자매님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붙잡고 지금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는 우리의 결단, 믿음 이 시간 찬양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의 근족이 되시어서 친히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 구속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하나님
경배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